구약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구약성경 356쪽, 356페이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나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세상에서 말하듯이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돈과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인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갖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 성공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갈렙은,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함이라는 게 지금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함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굳이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을, 신앙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함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더 많은 예물을 드렸고 더 많은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회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더 뛰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무엇이 신앙일까? 무엇이 바로 믿음의 삶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자들도 젊은 관원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예배와 저 많은 헌신과 저 많은 봉사와 저렇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함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청년과 젊은 아가씨가 사랑을 할 적에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혔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콩깍지가 꼈다는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만이 옳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죽고 살 수 없고 그와 떨어져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반대가 있건 찬성을 하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가면 사랑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10년, 20년을 살고 나면 30년을 살고 나면 의무감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삶이 의무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남들 눈에 보이기에 내가 잘못 살으면 남들 눈에 보이기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것보다 약 60년 전에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해내리라. 애굽의 노예의 속박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주는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옵니다. 그때 그 사랑을 4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오늘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까지 그 첫사랑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신앙이고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닌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40년 전에도 60년 전에도 그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삶이 그의 삶이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그 인생의 황혼기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는 첫사랑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그의 전 존재를 여호와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개념에서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 개념에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이 그를 주관할 수도 없고 세상의 환경이 그를 주관할 수도 없고 세상의 권력이 그를 주관할 수도 없는, 세상이 그를 절대로다가 가로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 없는 한 시골 촌노가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막내 아들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부끄러워서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깊은 산속에다가 양 몇 마리를 주고 너는 이곳에서 먹고 너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너는 집으로 나오지 말라. 내려오지 말라. 이 산속에 너는 살아라. 네가 필요한 거 있다면 내가 가끔가다 와서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네 필요한 걸 내가 갖다 주겠다. 깊은 산속에서 이 어린 소녀는 곰과 그리고 사자와 싸움을 하면서 이리떼와 싸움을 하면서 양 몇 마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천하디천한 비천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건설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건설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더욱더 처절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사오니. 차라리 나는 그때 양을 몇 마리 치고 산속에서 부모로도 버림받았던 시대가 난 더 좋사오니. 오늘 이 환경 나는 싫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관합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망하고 이곳에서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저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화형을 당하고 더 대적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진토가 되었건 내가 죄가 되었건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어리럼 없는 한 촌부의 아들,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년,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몸이 진토가 되어 흙이 되었건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해서 죄가 되었건 죄 가운데서 진토 가운데 나를 살리시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는 신앙함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으로서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애굽의 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홍해를 갈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왜 내게 지금 닥쳐진 환경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이루어주시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오늘날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 사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천지의 대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육체에 정하시고 저주의 나무인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갇히실 적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무덤에 갇혀 다시는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라, 출생된 자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으로 출생되었던 나는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는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됨이 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겠노라. 내가 너를 이 땅에 그저 괜히 내가 심심해서 너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무덤에 갇히 강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함이 있다. 너는 나의 소유요.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늘나라의 사명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따라 순종하라.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네가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 떡반죽 그릇뿐만 아니라 네 외양간의 소도, 네 외양간의 송아지도, 네 외양간의 구수도 모든 범사 속에서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나의 영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으며 내 삶 전체의 모든 범사 속에 너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봉사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짓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첫사랑은 분명히 나는 말을 했고 첫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내 신앙함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도 이 복 받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복을 받으려고 나는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너됨이 너로 말미암아 된 자가 아니랍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답니다. 오직 여호와 성령 하나님만 계시답니다. 그 첫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중에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만 가도 우리에게 충분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복의 복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복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 나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율례를 기뻐하여 묵상하고 주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갈수록 그는 더 처절한 환경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릅니다. 요셉이라는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함을 알고 있는 나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믿음 안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니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건 무속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 일날을 도우라고 합니다. 상식이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다윗이여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아내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모두가 죽고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오늘 이곳에 죽어도 내 생의 마감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일 나를 돕게 됩니다. 결과 그에게는 처절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다윗이 당했던 고난은 보다 1000배 만배 고통스러운 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게 시방무지입니다. 시방무지는 사해 근방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사해 쪽은 온전하게 소금 바다입니다. 산도 소금이고 땅도 소금입니다. 풀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산은 있으되 산에 풀이 없는 산, 나무가 없는 산, 숨어있을래 숨어있을 수 없는 곳. 사울의 2000명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날마다 고통스러움이 과거보다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죽고 나의 가족이 이곳에 다 진멸해 죽고 우리 군대가 다 진멸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며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중에 가지 못한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 당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다 성취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이 땅의 거민을 쫓아낸 것도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한 명을 1000명같이 큰 용사로 만들어 이 땅을 쫓아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너에게 60년 전에 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꿈같은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60년 전에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개, 돼지, 낙타나 말이나 이러한 동물들보다도 아니 어떠한 생물보다도 더 처절하게 천대를 받고 멸시와 조롱과 대접받지 못하던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갔을 적에 이스라엘은 꿈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식이 벗어난 말씀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다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한번 희망 한번 품어보고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한번 되겠지 않니? 오늘 너희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오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 않니? 그런 용난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를 이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말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에 벗어난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지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안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정착하여 그곳에 정착됨이라는 겁니다. 어느 땅에 들어가서 정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은 이제 정착을 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 하나를 우리가 부인하면 나머지는 다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00가지의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인 첫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순종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신앙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보배로운 자녀들 삶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함이 흘러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역경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도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신앙함의 사람으로 나를 오늘도 성장시켜 자라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7배나 더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